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프레이포유 교회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듣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아멘. 세우신 안병길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감동되게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에베소 여기서 이제 에베소스하고 빌립보스 골로새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제 편지글이죠. 아마 로마 감옥에 이제 바울이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가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럴 때에 이 감옥에서 이럴 때에 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요. 예, 광야에서, 감옥 같은 인생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세상에 있으면요 그런 교제 잘 못해요. 세상이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한 가운데서 깨닫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편지글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은 편지에도 이렇게 서문 인사가 있잖아요. 1절, 2절은 인사죠. 인사. 그리고 3절부터 들어가는데 3절이 첫 번째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그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을 삼킬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른 말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것만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복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데 어디서 주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창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셨겠죠. 하나님 마음속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흠과 거룩함이 없도록 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게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찬송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온갖 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감옥이 편하겠어요? 쇠고랑도 차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감옥을 삼켜버릴 만한 사도 바울의 그 환경과 상황을 삼켜버릴 만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삼킬버릴 만한 그런 넘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 죄사함을 우리는 이건 이제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의 관심이고 전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3절에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세요. 성령을. 인을 친다는 것은요. 이거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인이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꽝 찍는 게 왜 도장 찍? 이건 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꽝 찍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16절에서요 19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은 내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세상 머리로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해서 뭐 목사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그것이 무엇인지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간략하게 아무래도 이걸 좀 써야 되겠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죄 용서함이 있고 사단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 혼동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의 힘으로 살고 그냥 내가 좀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가 어디에서 깨어집니까? 사단은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는 영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어디에서만 해결되겠냐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꾸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눈물겨운 노력과 의지로 자꾸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를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하는데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어요. 죽는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는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은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생물학적 생명보다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다. 영생을 주려고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 뭐냐니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인데, 메시아가 뭐냐니까요, 성경의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뭘 가르쳐 주냐니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떠난 생명으로 태어났고, 한 번도,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라고 하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다 그분들이 형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 나의 경험, 한 번도 하나님이 뭔지 경험하지 못한 생명으로 나의 자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아를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이 뭐냐면 자아 성취고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성취해 보려고 하고, 자아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고, 자아를 치유하기도 하고, 자아를 얼르고 달래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이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이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이거를 사단의 꼬봉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허수아비, 사단의 꼬봉. 이거 가지고는요, 나에게서 비롯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읽었던 책들,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은요,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를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자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이 뭐냐니까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나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누가 죽느냐니까요,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에 반응하는 나의 자아, 옛사람, 죄에 반응하는, 죄 종노릇하고 죄에 반응하는 나의 이 자아,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가 해결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죽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거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있는데, 옛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요, 나는 여기 있는데, 육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간과 시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있죠. 우리의 존재, 실제. 우리의 정말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래 존재는 어디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어디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난 여기 있는데, 예.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이, 내가 앞으로 하늘의 시민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던 거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감정으로, 이것이 내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요. 물론 이해가 안 되죠. 돼지가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이해하기 힘드는데, 인간과 돼지보다 더 큰 간격이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인데, 이걸 어떻게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걸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뇌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그 성령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 이런 거는 과학으로.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이 신학자들 중에 이 돌대가리 신학자들은 이 땅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과학이란 차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차원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의 그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그냥 과학을 이해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세계에서 잡혀있는, 이 땅에 잡혀있는 존재들이죠.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뭐라고 하냐니까요. 자, 내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지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요? 내 감정과 내 지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보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병든 자에게서 오는, 이 세상에 사단의 꼬봉이 되어진 병든 자에게 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정서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왜? 나한테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적과의 동침. 평생 이렇게 훈련을 받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익숙하지 않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잘 그냥 믿겨지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선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병든 자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한때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안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 웃기는 게, 아마 생각이고 내 느낌과 내 생각은 내가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너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저 보세요. 나 안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혼동에 빠졌어요. 왜 혼동에 빠졌냐니까 나는 안 죽었는데 주님은 자꾸 죽었다고 얘기하시니까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지, 나의 정서, 나의 느낌, 나를 믿고 있고 병든 자를 믿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나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이제 진리죠.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병든 자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태평양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 중에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것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좀 걸려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도 40대 젊은 모세도 40대에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이미 알았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40대에 이미 그런 마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고 그런 것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양자였는데 공주의 아들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고난 당할 것까지도 그런 고난에 대한 그 마음까지도 모세는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과 하늘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것이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역사와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빼면요, 쓰레기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빼면 쓰레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자꾸 윤리적인 종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이루어야 되는 종교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쉽지 않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 얘기는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지만은 진리는 워낙 안 듣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삽니다. 금방 우리 인생은 끝나고요. 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데 노후대책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이 사후대책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지만은 그 감옥을 삼키는 은혜를 찬양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영광을 아버지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누렸던 것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친정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